계시록을 해석을 하실 때 번경과 삽경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 1, 2, 3, 4, 5,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든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과정으로 나가려면은 6장에서 8장으로 성경이 건너가야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나왔지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9장에 가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6장에서 8장으로, 8장에서 9장으로 가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6장, 8장, 9장, 그리고 15장, 16장, 19장 이렇게 쭉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17장, 18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 번경이고, 여기는 번경이 흘러가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이 번경이에요. 계시록에서 가장 주된 흐름과 주된 내용은 세상을 재앙으로 끝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려면 재앙이 7인, 7나팔, 7대접의 구조인 재앙으로 들어가려면, 재앙의 내용으로 보려면은 6, 8, 9, 15, 16, 19장 이런 내용으로 읽어야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을 재앙으로 끝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밑에 삽경은 요 사건들이 7인, 7나팔, 7대접이 진행되어진 이 사건들이 진행될 때 중요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이 계시가 7인 7나팔 7대접 이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재앙으로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심판으로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이기고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될 것인가의 과정을 요 삽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보게 되면 6장에서도 여섯 번째 인을 띄면은 재림에 대한 비슷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14장에서도 역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재림이 두 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알으라고 두 가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알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해석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항상 계시록을 할 때 항상 했던 부분이죠. 해석의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7인, 7나팔, 7대접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경과 삽경의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어디 가서 꼬여도 꼬입니다.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겨도 생겨요. 근데 이제 이 7인 7나팔 7대접 구조가 번경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펼쳐져 가는 과정이고 삽입된 성경 구조는 이 재앙이 심판으로 재앙이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와 일들이 이 삽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고 아마 여기에 계시록을 조금 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몇 분 오신 분들 가운데는 물론 기존에 계속 함께 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시록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여기까지는 1장은 전체 서론입니다.
계시록의 전달 과정, 모든 계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될 목적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나오죠.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 계시를 전달해야 될 7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1장부터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요한을 천상세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게 성도들의 휴거 장면이 아니라 1장 1절을 이거 다 마찬가지로 했어요. 1장 1절을 해석해가는 전부 다 과정입니다. 1장 1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의 과정입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내용은 속히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네,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계시의 전달 과정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달 과정은 이렇게 해서 목적지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있는 종들에게 전부 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종들에게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내는 목적지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최종 목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알려준 이유를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겠다. 그래서 사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걸 알게 한 이유 결국은 뭐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있는 거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종들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떠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대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이 최고의 고민, 갈등,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인가요? 성경 구절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처녀들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은 그래서 중매쟁이에요. 제가 국민일보에 설교 쓰면서 그랬죠. 목회자들은 중매쟁이다. 성도들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시켜서 주님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상급이죠. 성도들의 주의 종들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서 2장 19절 20절 목회자들의 상급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크고 성도가 많고 이것이 상급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이런 것이 상급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목회자들의 소망은 목회자들의 기쁨은 목회자들의 자랑의 면류관 상급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이 아니냐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냥 싸그리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계시록의 전개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1장 1절을 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주셨던 천사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천상세계로 사장에 끌어올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요한을 끌어올려서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1장 1절에 얘기했으니까 사장으로 올라오라 하죠. 천사를 통해서 천상세계로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을 딱 보여주죠. 보좌 앞에 쫙 펼쳐집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이 녹보석처럼 막 광채가 나죠. 무지개가 들려있지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앉아있지요. 그 다음에 24상호들이 뺑 둘러있지요. 막 뒤에 천군 천사들이 막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딱 들어오면 강단부터 시작해서 쫙 훑어보듯이 계시가 전달되기 위해서 제일 계시의 원천이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상세계를 딱 끌어올려서 사장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보좌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훑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딱 들어오면 어떻게 생겼는가 쫙 한번 훑어보는 것이죠. 딱 들어오면서 교회 다니냐 조금만 하고만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 생각도 좀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척한 지 4년 됐으니까 또 이만큼 온 것도 주님께 감사하고 일꾼들이 함께 이 사역 감당하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큰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를 들어 쓰신 것도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딱 보여주려고 쫙 사장의 천상세계로 딱 끌어올려서 보좌 앞의 모습도 쫙 둘러 보여준 다음에 결국은 이 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계시에 초점으로 딱 갑니다. 5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4장 마지막부터 5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임봉된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는 것으로 이제 핵심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열어서 알게 해주려고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열어지면 요한은 막 울기 시작하죠. 열자가 없다 그러니까 막 도생통과하고 웁니다. 요한이 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보면 그만이지 뭐. 근데 요한의 사명이 그걸 알고 1장부터 그러잖아요. 속히 될 일을 알려주면 그걸 받아 적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열자가 없다니까 막 대성통과하고 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우려해야 될 부분이 뭔 거냐면 사명 감당 하기 힘들 때 제일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딱 이제 해서 어린 양이 뗀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딱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다 딱 취해가지고 이를 딱 떼려고 들으니까 그냥 전부 다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고 6장부터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들어갑니다. 6장부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 7인으로 임봉된 책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곱 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 호소가 나오고 천체기 이상이 나오고 이것이 6장 내용이에요. 6장. 아직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임봉된 책이 열려진 게 아니잖아요. 입만 열라고 떼어내는 것뿐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임봉되어져 있는 이 계시록의 책이 열리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가장 큰 전체적인 사건들의 큰 덩어리들이에요. 계시가 아직 열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7개로 임봉을 해놨으면 하나 뗀다고 해서 이게 열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모든 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큰 틀입니다. 재앙들, 쉽게 말하면 7인, 7나팔, 대접이 전부 다 재앙들인데 사실 이게 다 다른 재앙들이 아니에요.
다른 재앙들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야만 해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칠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부터 6가지. 그 다음에 7째 인에 7가지 나팔이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장에서 6번째 인까지만 떼고 마는 거예요. 6번째 인까지만 뗐지요. 7번째 인을 나중에 오늘 이제 떼잖아요. 8장에서. 8장에 딱 떼니까 다른 인 뗄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7 나팔을 든 나팔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안에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두루마리가 있으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7번째 인이다 그러면은 요 인을 뗐을 때 흰말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오고 순교자 호소가 나오고 천체기 이상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저 책이 열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인봉된 게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인봉된 것을 딱 뜯었더니 그 안에 7 나팔을 든 천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장 내용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떼야만 이게 열리잖아요. 다 떼어졌으니까. 7번째 인을 딱 떼놓고 보니까 7 나팔 든 천사가 나오는데 이게 펼쳐지니까 이 펼쳐진 내용들이 전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나팔레르의 세상이 멸망될 재앙으로 심판될 내용이 펼쳐지니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팔 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나팔이에요. 나팔이 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나팔 불 때 주님 모시고 나팔 불 때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문을 때 나팔로 무너지는 그런 샘플들이 전부 다 나팔 불 때 세상 멸망하고 나팔 불 때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나와요. 오늘 8장에서 이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8장에서 나오고 9장에서는 5번째에서 6번째 나팔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7번째 나팔이 뭐가 잘 안 나와요.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딱 불리는 순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딱 이 말로 딱 끝내버려요. 다른 나팔처럼 뭔 재앙이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까지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9장까지 보여주고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실제로 통치하실 나라가 되죠. 지금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실제 육으로 누려야 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년왕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3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의 순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 이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요. 그건 뭐 부활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근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이때에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만 나와 있지 6번째 나팔까지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다루고 다음 주에 9장까지 다룹니다만 8장과 9장에서 첫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나팔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네 나팔이 지나고 나서 화가 세 가지가 남았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뭔 거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진짜 무서운 화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화예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때 불리는 진짜 중요한 나팔인데 무서운 나팔인데
그런데 5번째, 6번째는 나왔는데 7번째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 나팔에 불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7번째 나팔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뭔가 그러면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와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뭔가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그러면 대접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대접이 7개가 떨어져서 세상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15장 16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8장 9장에서 나팔이 나와요. 내용도 나오고 재앙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상이 멸망하느냐? 안 해요. 세상이 멸망이 안 하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야만 돼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재앙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마지막 재앙인 15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재앙인 7대접으로 세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안에는 7대접이 들어있는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그러면 계시록 15장 16장에서 나오는 7대접을 딱 함축해서 몰아 넣으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7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고 7 나팔을 쫙 함축시켰더니 7번째 인 안에가 들어있다. 7번째 인을 딱 대니까 7 나팔이 쫙 나오고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다가 7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거기 7대접이 쫙 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림이 2-3번 이게 7인, 7나팔, 7대접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재앙을 따로 하면 3가지 재앙이 막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가장 큰, 막 이제 기근, 언역, 이렇게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그런 배경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계시록의 재앙이 열리기 전에 세상은 이런 일들이 먼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전쟁의 기운들이 막 몰아가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재앙 징조들이 막 나타나죠. 그리고 그 징조들이 마지막 일곱일을 딱 떼는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나팔로 전개가 됩니다. 이 나팔로 전개가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재림 전 7년 동안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나 이런 시각 가지고 계시록은 해석이 절대 안 되죠. 저희 교단도 노골적으로 무천년 신학을 주장합니다만은 무천년은 계시록이 절대 해석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의 전부 해석은 전부 다 계시록이 중세시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들의 책을 전부 다 보면은 해석을 잘 해나가요. 제가 오늘 내용도 무천년을 계시록을 박사학위 받은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 그걸 참고로 해서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뭔가 그러면 다 초림이나 아니면 중세시대로 전부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재림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 이런 과정 가운데 전개가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 재림은 19장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신부들이 예비되어 있어서 마무리된 장면이 나오죠. 세상 나라 멸망하는 과정을 18장에서 보여주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제 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8장부터 막 나팔을 부러제끼면 다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네. 처음부터 막 나팔 들어가면 이게 웬일이냐고 막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팔을 불어버리면.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6장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인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7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6인까지 나오고
7장은 삽경입니다. 떼어놓고 8장으로 들어가죠. 8장 안에서 이제 7번째 인을 떼지요. 여기서 1이 들어가야 되죠. 7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니까 그 안에 나팔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4 나팔까지만 보여주고 9장에서는 5, 6 나팔을 보여주고 7 나팔은 11장 15절 이하에 잠깐만 언급되고 그리고 다시 15장 1절 2절에서 16장까지가 7번째 나팔인 7이 이제 대접으로 들어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제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기록된 것은 7장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이 두 부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이 삽경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14만 4천은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다 뭐다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그 성경 구절 유대인 지파 가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이랑 혼동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지파는 온전한 지파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만 하자면 또 시간이 한정없이 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는 똑같은 이거 다 무천년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온 후에 9절 이하에 보면 후에 이들이 나옵니다. 이건 주의 종들에 의해서 성도들을 깨울 때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이건 유대 지파 가운데 교회들이에요. 유대 지파는 야고보서 1장에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의 외침과 증거와 깨우는 사역에 의해서 그 일 후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전 세계지요. 전 세계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용서함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이 몽고르며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 자기 백성들, 신부들 돼야 될 그런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종들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틀이에요. 종들이 먼저 나와서 외치고 증거할 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건 구약 때부터 변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두 증인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10장을 다룰 때 이제 11장과 10장은 동일한 장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했잖아요. 10장 7절인가요? 몇 절에서도 종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종들이에요, 같이. 그들이 선지자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건 두 선지자들이라고 11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연결되는 것이죠. 왜 둘이라고 영어 썼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하게 이건 수준이 낮은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들의 최소 숫자인데 제가 성경보다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10장, 11장 할 때. 목사님 맨날 나중에 할 거라고 하면서 맨날 그 얘기 또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두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제자들 12명도 전부 다 몇씩 보내요. 둘씩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도 전부 다 둘씩. 성경 찾아보시면 다 둘씩이에요. 나귀 찾아오라 할 때 나귀도 찾아올 때 제자 둘. 14만 4천이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외쳐야 될 주의 종들도 전부 다 2명씩 외친다는 법정 증인의 최소 숫자예요. 당장 두 사람으로 보면 해석이 빗나갑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전 세계를 두 사람으로 끌고 가게끔 하나님 만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끌고 갈까요? 여러분 하세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흩어져서 외치고 있는데 누구 두 사람 누구 들었을까요? 어느 나라 민족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그런 해석은 얼토당토 안 해요. 맞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외치고 증거해야 될 14만 4천의 무리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증거해야 될 때 이건 선택수예요. 사명 감당할 때는 증인을 감당하는 겁니다. 순교자란 얘기죠. 원래 증인으로 외치고 증거하다가 순교해야 될 사명.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갈 때 14장에는 다시 14만 4천으로 다시 복귀되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 증인은 필요 없어요. 선택된 그들 숫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으로 제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서로 뒤틀리게 되면서 계시록은 해석이 난제가 돼버려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성경 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 14만 4천과 두중인들이 별개로 가버리면은 해석이 나중에 붕 떠가지고 14만 4천은 누군데 7장에서 선택이 되고 14장에서 하나님 보좌에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부활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14장에 보면 사람 가운데는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다. 제가 말씀드린 인류의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14만 4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뭘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 흔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만 7장과 14장에서만 나와요. 근데 7장에서는 선택된 것만 나오고 14장에서는 올라가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두 증인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해석이 일치가 안 되면은 14만 4천은 뭘 했는지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고 두 증인들이 만약에 따로 나가게 되면 두 증인들은 왜 순교를 제일 먼저 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은 어디 가서 온데 간 데가 없고 순교했다고 하는 제일 먼저 첫 열매는 14만 4천 올라가 있는데 두 증인들은 순교했다는데 어디 가서 온데 간 데가 없고 계시록은 이게 두 개 미군으로 빠지고 그냥 끝나가 버려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해석은 지금 정말론으로 지금 주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목사님도 이 견해는 동일해요. 근데 그 견해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합동 측의 민병성 목사님이 이걸 제일 먼저 했고 다 성경에서 다른 주석들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민병성 목사님이 이것을 주장을 했고 그것이 송기태 목사님 손에 책이 들어가서 송기태 목사님에 의해서 이수종 목사님이나 이광복 목사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거의 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린 내용들은 저는 제가 해답을 얻지 않으면 안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 14만 4천이 두 증인입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전혀 나오지 않는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인 흐름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왜 두 증인이 14만 4천입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찾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게 하셔서 그 두 증인과 14만 4천 관계성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연결시키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취하시면은 이게 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난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러면 이 뇌나팔, 오늘 이제 8장을 보시면 뇌나팔이 나오잖아요. 8장과 9장이 조금 이제 난제가 있는 게 그럼 뭔가 그러면 8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실제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이거 해석입니다. 실제로 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봐야 될 9장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로 나오는 황충재앙. 하나님 제발 이 황충재앙 좀 시원하게 해석하도록 좀 지혜를 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황충재앙의 무정행을 열어서 이제 황충대가 올라와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인데 그 황충들이 퍼져나갈 때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좀 속 시원하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 그냥 두리뭉실한 윤곽은 잡히는데 속 시원한 이렇게 해석이 안 내려져요. 다른 분들 거 다 참고해도 속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8장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다행히 8장은 절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취한 일곱 지인을 떼실 때,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여야 돼요. 반시는 홍시보다 조금 덜 된 게 반시죠. 반시는 에? 맞다 그러잖아요. 반시는 반시간을 말합니다. 네, 반시간.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한 30분쯤 이런 의미죠.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인과 지금 다르지요. 다른 인과 다르잖아요. 6장에서 다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나오고 막 붉은말 나오고 검은말 철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7번째 인을 딱 뗐더니 반시쯤 고요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거기 보시면 7번째 인이 다른 인과 조금 다르다는 이겁니다. 구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 태풍전 고요함처럼 어떤 재앙의 소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마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적막함, 고요함, 대화란 시작 전에 침묵 시간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겁니다. 근데 핸드릭슨이 참 좀 이야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든지 천상의 모든 영물들이 꼼짝하지 않고 놀라서 넋을 잃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봤어요. 이것도 그럴듯하지요. 네,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 딱 이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번째는 7 나팔이 쫙 이제 전개돼야 될 텐데 7 나팔 전개될 걸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될 걸 딱 생각하니까 천사들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든 간에 천사들이 멈칫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나쁜 해석이 아닌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 조희안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이건 영적인 해석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시를 옆에 보시면, 별표를 보시면, 반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의식을 위해 향을 피우는 시간이 이 반시라 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 거냐면요. 3절, 4절부터 뭐가 나와요? 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향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은 뭔 말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의 큰 재앙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중요한 준비 시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서 이제 재앙이 시작될 때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에서 시작 때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되어진 마지막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반시쯤 고요한 그런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행동의 절정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중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간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듯이 반시 동안 고요함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창조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행위의 시작점이 바로 이 고요함부터 지금 어떤 뭐랄까요, 고요함, 이 모습 두렵고 떨리고 더 초조하고 긴장됨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것을 다 알고서 주의 종들이 나팔이 전개될 때 과정을 본다면은, 만약에 이 상태를 우리가 알고서 반시쯤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긴장해야 될 상태예요.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반시쯤 고요하다는 이런 표현은 지금 다른 인과 조금 구별 두고서 마지막 이제 나팔이 열리는, 나팔로 재앙으로 몰아갈, 실제로 이제 계시가 열려서 들어갈 이런 시점에서 반시쯤 고요한 상태는 어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태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거기에 평상시 상냥하던 사람이 침묵하면 호가가 아니라 화가 난 것을 말한다. 화가. 너도 잘 웃고 잘 하던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뭔가 화가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금까지 예고하고 선전포고만 했고 알려만 주었던 모든 예언이 이때부터 이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침묵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7 천사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 했어요.
일곱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일곱 나팔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이 다 끝나고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 안에가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에 의해서 불러질 일곱 나팔은 한 번 불 때마다 새로운 종말의 사건들이 하나씩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은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자체가 일곱 개의 나팔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심판을 위한 재앙이 시작되어질 이야기죠. 일곱 나팔을 든 천사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나팔을 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많아요. 계시록 자체에서도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14장과 16장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천사들의 7장 1절부터는 천사가 뭘 지금 묘사가 돼요? 바람을 불게 만드는 천사. 그 다음에 14장 18절을 보시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이렇게 홍수, 비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다 자연계를 통해서 움직여가고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천사의 역할은요, 봉사, 섬김 이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지요. 거기 이 오른쪽 밑에 큰 넓은 칸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참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굵은 글씨로. 7천사장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안 나와요.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밖에 안 나오는데 위경의 에녹 1서에 보면은 7천사장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에레미엘 이런 7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두 천사장에서는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미가엘은 뭐예요? 군장이라고 나오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군장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천사들과 마귀 세력들과 천사들 세력들을 끌고 가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역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합니다.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고 용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계시록에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요,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되어 있을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또 계시록에도 아니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던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21일 기도할 때 응답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이 오다가 바사군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대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21일 동안 걸리게 되죠. 그럴 때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가브리엘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왜 이렇게 천사가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자연계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해가고 펼쳐가는 일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나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영적인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아까 7 나팔을 든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금향로 또 향과 향연 이런 의미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는 역할들도 천사들의 역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금은 보배선이고 향로는 향을 담는 그릇이고 향은 기도다라며, 향연은 우리의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인을 딱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뗐더니 왜 7 천사들이 쫙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왔는데 나팔이 전개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확 돌아가느냐는 얘기예요. 향연 막 이런 이야기로 왜 향 이야기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요. 마지막 여러분 나팔이 불려지면 무조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나팔로 끝나게 돼 있어요. 7가지 나팔로. 그럼 마지막이 나팔이 불려지면 시간 끝나잖아. 근데 나팔 불리기 직전에 왜 막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를 담아갔던 그 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동시에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가요?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쏟아버립니다. 이게 뭔 말이냐는 얘기인 거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심판이 시작하게 되는 배경은 뭐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의 주체자가 돼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양받아서 구원권과 우리의 모든 심판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진행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야 이것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라가야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이제는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심판 어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미련되지 말고 얼른 주님 품에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거 준비가 안 되면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그렇죠. 옆에 큰 네모칸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승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하고서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다니엘도 기도로 승리합니다.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순교자들 호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좀 심판하라는 이거예요.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도대체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심판 안 하고 우리 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수를 언제까지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빨리 좀 심판해달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서 3장 9절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겠어요? 체질이 불에 넣어가지고 막 풀어지는 이 무서운 마지막 때 심판을 빨리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성도들에게 다 자리 잡혀야 주님은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신앙이 없는데 심판 때는 어떻게 돼요? 성도건 불신자건 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죠.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고 안 높고는 뭘로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면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대 전부 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지도 않은 그때에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항상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헛되지 헛되는 줄 너희가 아치니 안 하니 너희 아마 같이 우리가 아닌데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가 아닌가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말로나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제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는 뭔 이야기가 지금 떠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 절대 안 오니까 그런 것이 미혹되거나 하지 말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쭉 7절, 8절, 9절,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마지막 일들이 되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도 다 이랬어요. 베드로후서도 읽어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도 그날의 마지막 날 체질이 풀에 녹아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먼저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먼저 온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얘기 알려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도 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뛰어난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그러면 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최고 신앙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신앙은 없어요.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시더라도 좀 다음에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주님 여러분 지금 오시라 그러면은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지금 할 일이 조금 있고 우리 지금 새끼도 지금 잘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지금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면 뭔 얘기할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육신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내일 죽을 일이 생긴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내일 병들어서 암이 걸려서 만시장에서 죽을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뭔 얘기인 거냐면 육적인 소망이 없어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요. 육적인 것을 놔야 돼요. 육적인 거 붙잡고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님 내가 잡고 있는 육적인 것 세상 것들을 놔야 주님 사모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빨리빨리 신교들을 보고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져야 이제는 심판을 내려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주님 오시면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를 함께 맞이하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심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돼서 이제는 심판이 들어가도 내 백성 내 신부들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심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노아 때에도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져낼 사람들을 먼저 건져내고 심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를 다룰 때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지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거기 가운데 1, 2, 3, 4, 5, 6, 7, 8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주의 재림을 사모함을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빨리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호를 회복시켜달라는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이제 심판 때가 다 찬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다 차야 성도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심판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길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최고의 성도의 무기는 기도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환난을 이기는 길은 엄청난 기도뿐이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우리 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간증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뭐 거의 하나님께서 반신불수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온갖 종합 사망 병동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삿대질했다가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도 있으면 있고 가려면 가라 할 정도로 포기했던 분인데 병원 목사님 그 간증하신 병원 8층인가 예배실에서 오늘날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그러면 소원한 대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갔냐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날 병실에 내려와서 1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발가락으로 움직이게 만드시고 걷게 하셔서 그 다음날 태어나서 의사들도 다 놀리고 병원 마을 동네 사람도 다 놀렸다. 누구요? 저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회장님 뒤에 계신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간증지표 좀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생명도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잖아요. 진행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번창하고 더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편에는 마귀의 손이 역사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지금 강의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도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빼내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면 헤롯의 손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막 이런 역사를 거기 보면 성경에 헤롯의 손이 그래요. 헤롯의 손이 미친지라. 헤롯의 손이 막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전장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두 손이 전 세계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마귀의 손이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살리시고 주의 손이 살리고 다음에 자기 손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더니 헤롯의 손은 결국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충이 먹어서 죽은지라 이렇게. 종들은요 죽어도 주님 것이고 살아도 주님 거예요.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메인바 됐으니까요. 딴 생각, 딴 마음, 딴 짓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7절에 이제 이것이 이제 내 나팔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 쏟아집니다.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사이고 불이 타서 불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수목 3분의 1도 불사라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불사라졌다 이겁니다. 이게 과연 실제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민묘성 목사님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 수목을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가운데 써졌잖아요. 3번에 보면 수목을 만약에 나무 실제 문자적으로 나무로 보지 않는다면은 어떤 상류층 권세자들이 불에 탔다 아니면 좀 큰 그릇들이 불에 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수풀은 영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중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좀 해석이 문제가 생기는 뭔가 하면 우박과 불 때문에 그래요.
우박과 불이 영적으로 뭐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 성경을 다 써졌죠. 출애굽 9장 23절 24절 심판의 도구로 우박과 불이 동시에 내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 그러면 이것은 상징성을 띠거나 어떤 영적인 해석을 가미하기보다는 실제 마지막 때 이렇게 불로 심판하고 우박과 불로 심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꼭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을 해석하든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인 사건들, 왜냐하면 이게 재앙이잖아요. 재앙들이니까 재앙들에 대한 모습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 보시면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할 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진다.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민병서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에 속하여 그 적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세를 일곱 머리 열 뿔로 본 것입니다. 이강호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피바다가 될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 피조물들은 고기 있는 성도고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배는 방주고 교회고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둘째 나팔을 실제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는 모습은 어떤 지진과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바다가 용암이 떨어져서 어떤 불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고 세계적인 전쟁, 대규모 해상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날 피해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일단 엄청난 핍박과 자유박탈, 신앙의 박탈로 인해서 영적인 건 육적인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견해입니다. 여기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런 나팔의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재앙들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마냥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냥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해석은 영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을 다 알고는 계시되 실제적으로는 재앙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일단 보시는 것이 해석이 무난하다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도 역시 실제로 일어나는 재앙이고 여섯 번째 나팔인 유브라드 정도도 실제로 나타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둘러덮기는 조금 난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취하고는 계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계시되 그 다음에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 별이 쑥이다라고 하면서 그 별이 떨어진 샘물이 전부 다 쑥물이 된다 이런 내용은 또 영적으로 해석한 데는 또 좋아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그거 보시면은 큰 별은 이게 마귀의 타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큰 목회자들 별이 주의 종들에 대한 의미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기 때문에 큰 목회자가 타락한다 이런 보는 견해도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쑥물을 먹인다 이런 말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비진리가 되어서 쑥물을 먹일 때 죽이게 되는 영혼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큰 별이 뭐 교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게 쑥물은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내뱉어낸 비진리의 물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해석을 한다면은 옆에 보시면 셋째 나팔을 실제라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유독성 물질, 방사능과 같은 유해로운 물질들에 의해서 물샘들의 물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마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먹을 물이 없으면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물 사 먹잖아요. 웬만한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생수통을 잘 자란 생수 담겨진 생수를 이렇게 큰 박스를 카트에다 싣고 가면서 집에서 그 생수를 넣고서 먹어요. 정수기 같은 것도 불안하니까 안 먹고 그거 따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내에 다 마시는 그런 거. 과거에 물을 사 먹던 대동강 물 팔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삿갓이 얼마나 CEO 기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물을 팔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예견된 아주 앞날을 내다보는 그래요. 앞으로 물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어요.
물전쟁이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영적이라면 마귀가 크고 높은 종교지도를 타락시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로 쑥물에 의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어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재앙들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을 관가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역시 천체계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해달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영적인 해석을 또 가미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체계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를 영적으로 본다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해가 해당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나 이것이 뭐 3분의 1을 줄어들었다. 또 다른 교회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 뭐 별은 또 주의 종들이 3분의 1이나 타락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되, 왜냐하면 나팔은 재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앙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들로 일단 보고 계시되 영적인 것도 알고는 있어야 물어보면은 대답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영적이다 육적이다 여러분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심판 때는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흐름은 똑같아요. 육적으로 재앙이든 영적으로 재앙이든 재앙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재앙을 영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재앙은 실제적인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단 보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되 영적인 의미도 일단은 소화하고 알고는 계시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화로다.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이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죽은 것을 뜯어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독수리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보는 것도 많은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4장을 보시면 계시록 4장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우리 영적인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천사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다. 다시 여러분 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가지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 이건 뭔 말인 거냐면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것이 무서운 화란 이야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화가 뭐 때문에 오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지요. 화가 있으려다 이 외에도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나팔, 지금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이 나팔, 네 나팔 외에도 세 천사의 불, 지금 네 천사가 불었잖아요. 네 천사가 불었던 이 나팔 외에도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부수적 설명을 해줍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로다. 그래서 화로는 첫 번째가 다섯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인데, 9장에 보시면은 9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그럼 9장 1절 한번 보시면은 9장 1절에 보면 황충장이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끝이 11절이에요. 11절이 끝나고 나니까 11절 마무리되고 나니까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다섯 달 황충장이 끝났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장이 끝났잖아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 뭐가 남았어요?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더라 이거예요. 둘이 이르는데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 두 번째 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화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화가 나와죠. 세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로 가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리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인 유브라데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화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의 키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뭔가 그러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화. 다른 데는 다 화가 나갔어요. 이 재앙들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 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화가 나와야 되는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라는 데인데 화의 내용이 없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나오면서 전혀 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첫 번째 화는 5개월 황충재앙으로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인데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화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5장에 16장까지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마지막 재앙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해석이 딱 맞게끔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힘드니까 저렇게 사탕 까먹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달지를 못하니까 설탕으로 이제 사탕으로 대신 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왜 나팔 소리가 계속 전개되는 가운데 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네 나팔까지 갔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로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그럼 뭔 말이겠어요? 뭔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면 네 나팔까지 불리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재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나팔로 그렇게 불어서 재앙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놓고 독수리 같은 음성으로 약간 패턴을 다르게 한번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그러면 운전하면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 이제 극동방송 틀고 예를 들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동방송 보면 막 찬양을 부르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파수가 확 틀려가지고 딴 소리가 삑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확 다른 반응을 확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팔 소리로 전개되는 사람들이 감각이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올 자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수리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이 전달돼서 화가 있다. 아직도 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진짜 무서운 화 세 가지가 이제 다가온다. 이것을 경고로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이제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장, 그 다음에 9장, 이렇게 나팔 재앙 핵심으로 이 나팔 대접, 이 재앙 구조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렇게 끝내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영적이다, 문자적이다 이런 해석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심판으로 끝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상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면 7장 삽경이 중요해요. 7장, 10장, 11, 12, 13, 14장 이런 삽경이 우리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나팔 이 대접 재앙으로 세상이 끝나는 과정은 재앙으로 세상을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 대접에 가도 저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땅에다 쏟지요, 바다에다 쏟지요, 그 다음에 강에다가 쏟지요, 태양에다가 쏟지요, 짐승 보좌에다 때리지요, 공중에다 때리지요. 이렇게 재앙들이 전부 다 막판에도 세상 남은 거에 다 끝내는 작업으로 나와요. 7 대접의 세상 나라가 전부 다 갈라지고 성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끝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재앙은 역시 똑같아요. 7인 7나팔 7대접 구조, 이 본경 구조는 나팔 중심으로 재앙이 쏟아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가하지 않아도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판으로. 7년 기간에 첫 번째 나팔부터서는 7년 기간 나오는 거군요. 전 3년 반, 1, 2, 3, 4, 4가지 나팔은 전 3년 반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 다음에 환란 중간 5개월을 환란 중간 앞으로 5개월을 환란 중간 전이니까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중간쯤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봅니다. 6번째 나팔이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과 중동 세력들과 전 세계 4대 열강,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 9장 전부 다 유브라데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핵은 반드시 중동권에서 갖게 돼야 돼요. 이란이 핵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북한의 핵이 그리 가야 될 확률도 지대하게 높지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완전히 이슬람인데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전쟁을 보는 눈이 어떤가에 따라서 계시록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세전쟁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16장에서 예비돼서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7장, 18장은 삽경이니까 이 사이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 7절의 성의 이하행의 등가 나오죠. 이 전쟁은 배경이 다 달라요. 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걸 한 전쟁으로 보면 수준이 무천년 수준이고 계시록 수준이 낮은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은 환란 중간에 전 세계 4대 열강 세력들에 의해서 계시록 7장에서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잖아요. 전 세계 4대 열강 세력들에 의해서 터지는 핵전쟁이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된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력이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네. 네. 그때 형편은 환란 중간 때죠. 환란 중간 때인데 지금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 환란 중간쯤에 터져나면 이 전에 한 5개월 정도에 5번째 나팔인 항충재앙이 들어가고 여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이 정도에 불려질 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죠.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후에 이제 이제 마지막 한 나팔 남았잖아요. 요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핵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3분의 1이 죽으면서 이 전쟁을 추스르기 위해서 아주 이제 힘들어지죠. 이 전쟁이 전 세계 3분의 1이 죽으면요 엄청납니다. 지금 기근 들어가죠. 전염병 들어가죠. 온 짐승들, 내 말들이 전부 다 터져죠. 세상은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변합니다. 이때 방금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여기서 배경이 나오는데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통치하는 시간으로 들어간 때예요. 42달 동안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때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는 시점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을 휘어잡죠.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지요.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으로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기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전 3년 반은 이방인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고 후 3년 반은 유대인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다섯째 나팔까지도, 황충재앙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도들까지 이 다섯째 나팔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종인들은 여기서 순교하니까. 전 3년 반을 주고 여기서 순교하니까. 네, 여기서 수종인들이 순교하니까 교회가 보호를 못 받아요. 여기서 성도들은 피해가 거의 이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피해를 안 당하는 이유는 두종인들이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의종들에 의해서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무정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에 있는 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11장에 보면 순교자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는 순간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막 도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의 분리를 이 네 나팔들 가운데는 두종인들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두종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두종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역사를 발휘해 주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네. 네. 똑같지는 않아요. 네. 네. 대접 재앙은 이후 3년 반 끄트머리쯤으로 가요. 네? 아니.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15장 1절 보면은 7장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가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오면서 16장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15장에 보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그것은 환란 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접과 나팔은 7번째 나팔에가 7 대접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나팔이 불리게 될 때 후 3년 반 이 끄트머리쯤에서 불리게 될 때 대접이 순차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시간은 마냥 긴 것은 아니죠. 짧은 시간대에 떨어지는데 한날에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상간에 두두두두 떨어질 것 같아요. 세상 나라 다 끝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짐승의 보좌에다 때리게 되고 5번째는 막 이제 공중에다 때리게 돼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완전 끝나는 거죠 이제. 네. 자, 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나팔 재앙으로 핵심이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재앙은 나팔 구조로 핵심이 전개되기 때문에 나팔 안에 대접도 들어있고 마지막 나팔에 대접도 들어있고 7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나팔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재앙과 대접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재앙은 재앙입니다. 심판으로 끝내는 과정이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삽경 부분에 주의 종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과 준비해야 될 부분과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될 이유와 피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삽경에서 다 나와요. 그래야 그런 재앙 가운데
이런 일들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빠져나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나팔이 하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조금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